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생생하게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기가 흘러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특별한 도움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니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슬퍼하고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새 마음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서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넷의 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 그 당시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죠. 사사시대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곤두박질치던 시대였으니 그 끝자락이 얼마나 어둡고 침침한지는 우리가 아마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경은 그 타락의 가장 단적인 예를 오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던 엘리의 아들들을 이렇게 평가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불량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들은 성직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히브리어에서 알다라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불량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서 평생의 시간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현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제단 앞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경각심을 줍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이 내면적인 신앙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사실, 외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내적으로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꼭 가깝다고 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꼭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눈앞에는 언제나 제단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방편들이었죠.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보증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짜로 하나님과 가까운가? 물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자주 오기도 하고요, 예배에 자주 참석하기도 하고요, 또 주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자주 사용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할 수 있음은 절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일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물리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내면적 신앙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늘 주위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앙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꼬집으셨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만 마음은 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도 그 마음의 할례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그 죄악의 꺼풀이 벗겨지지 않아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것이 꼭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저절로 생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분위기에 있다고 해서, 문화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해서 마음이 꼭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칠애와 겉모습을 보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구체적인 타락상은 어땠습니까? 개괄적으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구체적인 타락상, 오늘 본문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일단은 건드렸죠.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사환들에게 시켰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냄비나 솥에 찔러 걸려 나오는 것은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레위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지정한 게 있었습니다. 화목 제물 중에 오른쪽 뒷다리,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찔러서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취해서 가져갔습니다. 마치 이 제물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유식거리로 예배를 전락시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고기를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기름을 성별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의 것으로 빼앗았대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억지로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윽박질러서 자기 것을 취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칙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유익거리로 만들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17절로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불량스러움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곳 어딥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예배조차도 자신의 유익거리로 만들었고요, 자신의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그 증상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자리,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가 가장 첫순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가 사람의 유익거리로 전락을 하고요,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예배를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계속 나오고 참여하는데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자신의 즐거움거리로, 유익거리로,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입술은 가까운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유익거리와 만족거리와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자꾸 바뀌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서 섬깁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갖 범죄를 버젓이 제단 앞에서 자행하고 있었죠.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제단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고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단의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는 것, 저는 오늘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아직 제단의 일을 감당하고 있진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생생하게 의식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의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연히 주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 맥락에 딸려서 나오는 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로 이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하는 자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와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진짜 사무엘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며 주님 앞에서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마음은 먼 그런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에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속에서 나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오늘 있을 우리 초등부 캠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그 멤버십이 더욱더 강화되고 또 마음과 심령이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튀르키예 지진과 또 그 가운데 많은 사상자가 있는데 그들의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기도의 온도를 높여라 캠페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성도가 함께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는 초등부 캠프와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한없이 멀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는 예배자의 삶이 아니요 형식적인 또 하나님 예배를 우리 만족의 수단으로 바꾸어버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에 하나님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오늘 캠프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우리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지진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이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온도를 높여라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기도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교 및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